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대부분의 경우 승리한 인생만을 살아가도록 부추겨 갑니다. 그래서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그 과정은 어찌 돼도 상관없다고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그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은 이미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함이 결정되어 있는 삶이기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더해 주시는 것이고, 그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그 거룩한 과정 가운데 참여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언젠가부터 우리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보게 되었는가 하니, 이렇게 말씀에 의한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들이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현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때 우리 삶 가운데 펼쳐갈 그 모든 과정들은 거룩함과 선함을 잃어버리고 그와 반대된 악함으로 물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이 사사기의 말씀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들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깨닫는가 해주시니, 바로 거룩함의 경계가 느슨해질 때 변질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참 우리가 아마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가나안의 베색과 싸워서 승리한 이스라엘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이 말씀을 통해 문맥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고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구에 의하면 당시 베색이라는 곳은 어디였는가 하니 북부 가나안 산지와 요단 계곡을 잇는 골목에 있는 지역으로서 이게 군대가 집결하고 이동하기 아주 좋은 지형의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싸웠던 베색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다는 겁니까? 가나안 안에서도요 아주 중요한 전쟁의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그런 곳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꽤나 어려운, 쉽게 승리를 다 장담하지 못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스라엘은 그 흘러온 역사 가운데 바라보면은 경험은 있긴 하였지만 그들이 뭔가 군대로서 충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베색과 전투를 한다는 것 사실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을 읽어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 베색과의 전쟁에서 그냥 승리도 아닙니다.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 시작에 앞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승리를 확정받음으로 인해 시작한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가나안에게 있어서 전쟁의 요충지인 그 베색에서 한두 사람도 아닌 몇백 명도 아닌 약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무찌르고 심지어 그들의 리더였던 아도니 베색까지 사로잡았으니,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아름답게 승리하였다라고 끝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보고 끝날 수 있었던 그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시작하게 되는가 하니, 하나님께 물어보고 승리를 약속받음으로 시작한 그 거룩한 전쟁이 점점 악함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 어떤 말씀을 더해 가시는가 하니,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펼쳐갑니까? 그들의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을 살려둡니다. 더 나아가 그의 엄지발가락과 손가락을 자르는 모습을 함께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해당 본문은 1차적으로는 아도니 베색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갚아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똑같이 갚아주셨다라고 이해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도니 베색을 처단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전쟁에 임하고 끝냈어야 할 이스라엘이 승리의 결과를 맛본 이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이뤄갔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이 아도니베섹에게 이뤄간 행위, 곧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행위는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 가운데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행했던 그들만의 잔인한 군사적 형벌이었습니다. 이는 철저한 굴욕을 더해주므로 상대가 더 이상 정상적인 위치에 존재할 수 없도록 평생 노예나 포로로 재기 불가능한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아주 치욕적인 굴욕적인 형벌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아도니베섹을 어떻게 합니까? 그 상태로 피가 철철 흐르는 상태로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서 그가 죽도록 만들죠. 참고로 당시 베색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는 약 70에서 75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실제 주행 거리로도 약 85에서 90km 정도가 되는 굉장히 긴 거리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삼으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뭐 당진이나 천안까지 가는 정도라고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걸어서 가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의 거리를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이 잘린 상태라서, 심지어 그때는 뭐 의학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었을 거죠. 피가 뭐 저절로 멈췄겠습니까? 피는 점점 흘리고 있지. 그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그 긴 거리를 걸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 그때는 도로도 편편하지 않았죠. 가나안 지역, 산악 지역이고 울퉁불퉁한 그 힘든 거리를 걸어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까지 나온 베셋과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거룩하게 시작은 하였지만 결국 악함으로 물들어 끝나버린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함의 경계가 느슨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쉽게 변질되고 악함에 물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다른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안에서 엄청나게 피 터지는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나의 선함과 악함이 우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그 거룩함의 경계가 느슨해진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것을 느슨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까? 그 악함이 우리의 선함을 짓눌러 버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점차 악함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함이 참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악함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를 순식간에 물들어 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우리를 악함으로 물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내가 악함으로 가득 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 이 악함이라는 것은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정말 이 곰팡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셨을 것입니다. 뭐 겨울에 귤 막 이만큼 사다가, 그렇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욕심 나가지고 한 번에 많이 샀다가 구석에 박아놨다가 날짜가 좀 돼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 하나로 시작했던 그 작은 곰팡이가 그 박스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있을 때 우리가 그거 보고서 야, 이거 곰팡이 쓸었으니까 이건 버려야겠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이게 곰팡이 쓸었는지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고서 하루 이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걸 돌아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이 곰팡이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 곰팡이는 예전에 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미디어가 발달되고 보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보니, 옛날에는 좀 우리가 좀 아까우니까 아이, 곰팡이 스러운 것만 빼고 먹자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제는 알고 보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같은 공간에 있는 곰팡이 스러운 과일이 있으면요, 그 옆에 있는 과일이 이미 다 감염된 거라 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뿐이고 먹었을 때 우리의 육체의 기능이 그거를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괜찮은 거지,
이미 그 곰팡이 쓰는 것들이 같이 있는 것을 다 감염시켜 놓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같이 있는 거 떼놓고 먹지 마시고 다 버리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를 천천히 나도 모르게 감염시켜 하고 물들어가서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아도니베섹에게 향하는 건 역시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요, 아주 타당해 보일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본문에 의하면 아도니베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예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지손가락과 그 발가락을 자르는 일들을 더해온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시인을 한 것이죠. 본문 7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그러니까 지도 알았던 겁니다. 야,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쓰는 겁니까? 인과응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로 하여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약한 날 우리가 처단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이 있을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는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만의 방식이, 하나님만의 과정이 따로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끝내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거룩한 과정을 잃어버리고 그때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선택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 결국 답습하고 선택하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무엇과 같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면서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악함으로 물들여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가는 모습들. 이게 오늘 우리는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혹 우리 안에도 이렇게 악함으로 잠식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특별히 마귀는,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틈타서 그것들이 변질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대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악함으로 물들어서 세상과 다를 것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게 누군가에는 부가 될 수 있고 명예와 지혜와 지식과 뭐 권위와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다양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감염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함으로 장식된 우리의 삶은요, 결코 우리의 속사람만을 변화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요, 끝내 우리의 외적인 부분까지 변질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결국 변질된 각자의 속사람이 끝내 외적인 부분까지 변질시켜 버려서 하지 말아야 할 선택들을 하도록 한 겁니다. 이게 속에서만 문제가 되면요, 안 건드리면 되거든요. 선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변질된 속사람이 결국 못하니까 틀린 것을 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 것을 선택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은 오늘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에 따라 더해지는 출력값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거룩함이 가득히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합니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룩한 모습을 펼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 가는 삶을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상황에 처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었는가? 아도니베를 그냥 죽이고 끝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 안에 선함과 거룩함이 아니라 악함이 담겨져 있을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악함으로 우리 삶 모든 것이 물들어서 그에 따른 모습을 펼쳐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겁니까? 시대 가운데 사랑이 메말라 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긍휼이,
친절히 메말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각자가 오직 나의 삶만을 위해 살아가고 그 승리한 나의 삶을 위해서 과정 따위는 어떻게도 상관이 없으니 나만 아니면 되는 것이니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고 누구를 피 흘리게 하고 억울한 눈물과 피 흘리도록 하면서 나만 잘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커녕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섬김도, 헌금도, 우리 말과 행동도, 선택도 전부 악함으로 물들어간 삶을 우리가 펼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악함으로 병들어간 공동체가 어떤 일들이 일어가는 것입니다. 죽어라 싸우는 겁니다. 서로 나뉘어가지고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또 그 삭대질하면서 성경은 기가 막히게 인용합니다. 야, 말씀에 나와 있지 않냐? 너 잘못했다. 나름 되게 거룩한 성전으로 보여요.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네가 잘못하고 지적하니까. 너 말씀으로 인해 너 잘못했다. 바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왜 형제의 잘못을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삿대질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을 선택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악이 가득 찰 때 우리는 무엇합니까? 나를 낮추는 그의 모습이 타인을 낮추기 위한 모습을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무엇이 차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자신의 서적인 순종한 기독교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둔 것입니다.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넣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것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바 아닙니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삶을 위해서는 결국 무엇해야 할 수밖에 없는가? 영적인 경계를, 거룩함의 경계를 결코 늦추지 말고 그 거룩한 기준들을 잘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느슨해진 경계를 틈타 우리로 하여금 끝내 세상과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변질시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깝지만 어떤 말을 쓰는 겁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과 우리의 일상이 동일한 삶이 아니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주일날 와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 뭐합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가가지고 우리 행동과 우리 입술과 우리 선택들이 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대요. 그래서 때때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는 겁니까? 야, 네가 교회를 다닐 줄은 상상도 못했다. 여러분 이거 칭찬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에 합당한 사람은요, 사람들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 뭔가 있다. 뭔가 있다고요. 하지만 그와 동떨어진 삶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거룩해 보이는 것도 하지만 삶 가운데서 여전히 내 삶에 악을 물든 삶을 펼쳐가기에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가면 쓰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월요일마다 새벽 설교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의 한 주가 주일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주일날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와 그 거룩함이 오늘 우리의 일상까지 이어지도록 주님 함께 하여 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니 결국 우리의 거룩함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그 악함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도록 허락해 놓은 삶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끝내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가 하니 결국에는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시작된 전쟁이 그 사사기의 끝에 가서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언제 전쟁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룩한 시작으로 해야지만 그 끝은 자기 소견대로 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 말씀이 끝나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 가운데 또 하나를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변질된 삶은 결국 하나님 없이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사사기 5절 보면은 유명한 사사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등장하죠. 근데 당시 그 드보라가 가나안의 야빈과 시스라를 대상으로 전투를 하고서 승리를 하고 나는데 그 후 그들이 어떤 모습을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되면 자신들의 승리를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겼다라고 자랑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펼쳐갑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이죠. 이 모습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승리를 통해 드높여야 할 분은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자신들의 완전한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도니베셀에게 수치를 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이 악한 왕을, 이 아도니베섹을 처단했습니다. 여러분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힘들게 한 이 왕을 우리가 처단했습니다.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승리했습니다. 라고 선전을 한 것이죠. 원래 그들이 더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이 점차 악함으로 물들어 변질되어 버리니 그들의 입술 가운데, 그들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히 지워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자질을 차지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가장 처음에 나눈 것처럼 세상의 중요한 가치는 바로 그 무엇도 아닌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니 결국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펼쳐가는 것이고 자신의 위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써가는 겁니다. 나 이 정도 사람입니다. 나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말씀의 근거에 우리는 나를 자랑해가는 것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은 자신을 인정해가는 삶을,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결국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에 물들 때 우리는 점점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나를 과신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뽐내기 위한 열심을 애써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애써가는 인생을 언제 해봤냐면요, 나름 사역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거룩한 일을 더해간다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이렇게 애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선교단체에서, 전공은 아니지만 하나님도 감사해도 음악을 하는 이렇게 또 은사를 더해주셔서 일렉기타를 가지고 나름 큰 선교단체에서 캠프를 섬겨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환호성이 얼마나 짜릿하던지요. 기가 막혀요. 근데 여기서 처음 할 때 제가 막 전공도 아니까 실수하지 않을까요? 그 실수한 게 분한 겁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잘했어야 하는데, 내가 더 멋있는 연주를 선보였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캠프 때까지 죽어라 연습한 겁니다. 덕분에 음악적인 실력은 늘어났죠. 근데 무엇은 전혀 잘하지 않은 겁니까? 저의 영적인 거룩함은 전혀 잘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의 자리를 제가 빼앗아 버린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 SS 말고 막.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 막 갑자기 제가 막 실력 좋은 나라에서 막 캠프하고 나니까 싸이월드 팔로워가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요. 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서 깨닫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를 높이기 위해서
수고를 더해갖고 애써갖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빼앗아 버렸구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그만 세상 속에서 나를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일들을 이제 그만 내려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애써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악에 물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높이기 위한 힘을 더해갈 거다랍니다. 세상에서 칭찬받을 수 있겠죠. 훌륭하다고 여겨질 수 있겠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담하건대 말씀에 근거하여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야 기가 막히십니다 라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임을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고집스럽게 또 묵묵하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시고 누구를 보내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그 무엇보다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거룩함으로 그 선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께서는 무엇 할 수 있는가 하니 결국에는 나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나를 내어줄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내가 먼저가 아니기에 나를 구원하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기꺼이 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말씀 가운데 순종해가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드러낼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에 물든 사람들은요 결코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지. 조연도 싫은 겁니다. 내가 주역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린 다르죠. 우리 삶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거룩한 삶은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주를 높이는 삶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가끔 죄송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가 하니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편하십니까? 여러분, 편하면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편할 수가 없어요. 그 시작은 좀 낭만적일 수 있었겠죠.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 낭만적인 거 잠깐 겪고 현실 가운데 내던져 보니 그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세상을 따라 살면 조금 편하거든요. 근데 주님을 따라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옵니까? 그 구원을 향한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요. 세상에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지고 멍청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죠. 근데 그 길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참 힘들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누면요 가끔 죄송하곤 합니다. 어렵게만 보이고 힘들기만 한 것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읽을 때도 뭔가 복되고 좋은 것들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들만이 아니라 힘들어 보이는 것만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제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무엇을 주는 것이래?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암울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이 악함과 실패 역사를 보여주신 이유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울함을, 힘듦을 느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미 그들로 하여금 걸어가 봐서 실패한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해주시는 오답 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표지판 봤을 때 이 길 가지 말라고 해서 가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이 표지판이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그만 멈추라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표지판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미 그 길로 가봐서 박살난 애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마라. 우리 부모 되신 성도님들, 자녀들이 훈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미 부모님이 다 해본 것들 가운데 그거 해봐서 안 좋은 것들을 아는 것들이니까 그 길 가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중에서 그런 분들도 계시죠. 가서 당해봐야지 정신 차려하는 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해봐서, 가봐서, 그것을 도착해보니 안 좋은 것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들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아, 딸아, 그 길 가지 마라. 그리고 그 얘기는 생략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다 가봤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부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도록, 우리가 부디 그분의 올바른 자녀로 바른 길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더해진 그 의로운 길을 걷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잔소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 거다라는 우울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더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길을 피해서 가라고요.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가운데 머물러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악함으로 물들어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주의 은혜가 아닌 저주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코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더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 각자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나에게 있는, 오늘 내가 떨쳐내지 못한, 혹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스며들어 나를 물들고 있는 악함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장담하는데 우리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이것만큼은 내어드릴 수 없는,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사단이 시드 때도 없이 그것을 건드려서 우리를 악함으로 물들도록 하기 위한 나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하는 겁니까? 그 거룩한 경계를, 거룩한 기준을 잘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에 더 이상 물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각자의 믿음의 삶이 거룩하게 시작하였을지라도 그 끝은 그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요. 마치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전쟁을 시작하였지만 결국 악함에 물들어 그 전쟁을 마쳐가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준을 잃어버릴 때, 거룩한 경계가 느슨해질 때 우리는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에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잘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그 선함을, 우리 안에 악함이 아닌 그 선함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고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고, 우리가 저주가 아닌 은혜 가운데 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며 오늘 나는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돌아오는 한 주 우리의 삶이 악함이 아닌, 변질된 삶이 아닌 선함으로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는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펼쳐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